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립감사 주일이 되면 아마도 저마다 과거에 어떤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생각과 함께 감동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바로 직전에 동영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감동이 되고 또 우리의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창립기념주일날 우리 교회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질문이고, 또 지금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가장 헌신한 분들이 누구이냐, 또 세워져 순종했던 헌신자들이, 사명자들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보다 가장 온전한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나온 45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기 여러분 왼쪽에 보는 것처럼 그의 몸인 교회가 몸은 바로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또 교회의 주인 되어주신 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기는 것이 이 질문 앞에 질문의 답을 달아가는 것이 어쩌면 창립주일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끝내고 또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딱 발을 내딛었을 때 주어진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이 끝나고 약속의 땅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가나안 땅이 분명히 보았고 손을 뻗치면 닿을 만한 이와 같은 가까운 거리가 있었지만 바로 눈앞에는 요단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건축 기술, 그 어떤 지혜로도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밟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요단강을 건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 질퍽질퍽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었다. 그러면 무엇해야 할까요? 전진해야 합니다. 밑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립해야 되고 정복을 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무엇인가 부푼 기대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마음 속에서 분명 이 정복 사역,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순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멈추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면 그 발길로 그대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에 바로 한 발 한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하신 것은 멈추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멈추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읽었던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멈춤은 단순히 힘들지 잠시 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멈추셨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마음, 요단강을 건너쓰고 나서 이 사장 앞부분에 보면 각 지파별로 12돌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하고 있는 이 길갈에 돌을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 자리에 멈춤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은 요단강에 있었던 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또 경험적인 것이 담겨 있는 돌을 길갈에 세웠던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돌을 세우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돌을 세우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명령하신 바가 일깨워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 돌을 세우고 야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붙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가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인가 하거든. 아멘.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이 세워진 돌은 잠시 세웠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에 그 돌을 세워두는 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땅을 밟아 정복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어느 시점에 함께했던 후배들이 또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 돌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길갈에 세운 돌들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표징적인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 돌을 세우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염두함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을 보고 묻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 길갈에 있는 돌은 당대에만 필요하게 세워졌던 의미가 아니라 후대에 세워질 의미가 더 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후배들이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기억을 해야 되고 왜 이것이 세워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이 길갈에 세워졌던 이 돌의 의미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길갈에 돌을 세웠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보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거하는 약속된 땅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돌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돌을 세우고 요단을 건너고 광야에 생활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더 어려운 말로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신인 동형 동성론적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을 친히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호와의 손이 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그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도 건널 것이다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넘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요?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왔다는 것이죠. 좀 더 보면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넘었던 것처럼 그때와 똑같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 즉 광야에 40년 생활할 때도 그 첫 발을 떼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부터 본다면
애굽에서의 나오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고, 광야의 40년 생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겸비됨이 있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임했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손이 임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지만 그 땅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든 발자국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이 있고 그들의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손이 직접 임하여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해안가를 가는 길도 있고 또 왕의 도로도 있고 넘어가는 이스라엘 수많은 길들 속에 이 길가를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 돈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강한 손이었다.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 돌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하기 위하여? 경외하기 위하여. 여러분, 경외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바로 단순하게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관련하면서 결국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이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진 이 길갈의 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항상 경외하기 위하여 이 돌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너희의 자녀들이 후에 이것을 물으면 이것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광야에 생활하였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도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백성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들에게,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길갈의 돌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나날 속이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종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순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수많은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나가기 위하여 이와 같이 바로 고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열가까지 다 이끄셨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수많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이 법칙은 여러분 실상 이 여호수아 4장 전에부터 있었던 법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은혜와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모든 세대들에 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 시간 속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를 말하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이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 당대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재판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각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자녀들이 이것을 물으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주라는 것이죠.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알려주라. 이 뜻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주어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은혜의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그 비연비적인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풀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대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와 감격과 구원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은 주님은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구원의 은혜로 주셨고 구원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즉 에베소서를 담당하는 담임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할머니로부터 그 어머니에까지 자기 일까지 청결한 믿음을 가지는 바로 사역자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즉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사명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복음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그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내게 들은 바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가 멈춤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은혜 안에 계속해서 사명이 감당되어져 다음 세대를 살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주어진 은혜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창립 45주년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시간 속에서 분명히 수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시고 강단을 지키시고 우여곡절 모든 곳에서 지켜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일들 속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눈물을 흘리는 분명히 그와 같은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립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애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애씀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하면 여전히 상처받는 일들이 있고, 그렇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가정에도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까라고 하는 이 발버둥 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아이들, 그리고 중학생애들, 고등학생애들이 야, 교회 가자고 하면 내가 교회 왜 가야 돼? 이런 말들을 숱하게 할 것입니다. 야,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나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딴 길로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리에 빠지죠. 야,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었다면 이 강한 손은 과거에만 강한 손일까요? 현재 미래에도 강한 손일까요? 현재 미래에도 강한 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는 교회 안에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45년 동안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후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돌들처럼 세워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들에 이 돌들처럼 그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언세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물음을 하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왜 하는 것이냐고, 교회를 위해서 왜 하는 것이냐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세대를 잇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른 주간보다 저는 목사님들을 좀 더 많이 만났습니다. 이제 시찰이 앞두고 있고 노예가 앞두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또 지난 화요일 날은 또 이렇게 총회 모임이 있어서 잠시 누구 대리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정말 교회가 힘든 여정이다, 힘들다라고 하는 조건 속에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고령화된다. 이제는 한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피해받기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메말라 간다. 이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초동부가 남서울 주교연합회에서 준비한 캠프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 캠프가 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이 140여 개 되는 노회 안에 교회 안에 조직교회 말고 뭐 조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일학교가 있지만 여름 성경을 할 수 없는 교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1명, 2명 이와 같은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노회에서 거기를 열었죠. 그래서 참가비가 얼마였을까요? 빵원이었습니다. 참가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자립교회들, 힘든 교회들 그 교회 다음 세 어떻게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이게 없어지는 것이 정말 빈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했고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어느덧 한 분, 두 분 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근데 교회도 계승이 잘 된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만 있는 교회, 교회 안에 10명도 채 있지 못하는 교회. 근데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법적으로 저희 총회에서는 만 71세가 딱 되면 자동으로 은퇴가 됩니다. 저 아직 현행입니다고 말해도 총회법에서는 딱 생년이 되면 이제 은퇴자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회장을 배장을 받아서 교회를 일구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넘어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저희 양천시차를 이야기를 말하면서 좀 이 부분에 어떻게 할까라고 말할 때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그 교회를 좀 병합시키거나 혹은 폐교회시키자 이렇게 논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라고 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폐교회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몇 교회도 분명히 있고 한때 교회가 참 이렇게 힘있게 서 나갔던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 되어야 되고 또 후배들이 없고 또 사역자가 이어야 할 사역자가 그렇게 형편이 못해서 교회를 문 닫는 교회,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매년마다 이렇게 주시는 창립 감사 주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환경 속에 그래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모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이 모든 은혜를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기사를 보았는데 2024년도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영역평가에 집에서 숙제하는 것을 수행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나눴답니다. 바로 동성애에 대한 찬성에 대한 정답이 정해졌는데 이것이 수행평가로 적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찬성이라고 써야 한다고. 그래야 40점을 맞는다고. 근데 이 아이는 신앙에 있어서 나는 이걸 못하겠습니다. 반대에 끝나서 그는 빵점을 맞았습니다. 찬성이라고 하는 애들은 수행평가 40점을 맞았는데 저는 이 동성애가 합당하지 않아서 저는 반대합니다. 또는 빵점을 맞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 우리 서울은 아니고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또 중학교 초등학교의 공문을 이런 명칭을 쓰라고 하는 바로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들 이름을 쓸 때 보호자로 바꿔라. 아빠 엄마가 아니라 보호자 1, 보호자 2로 바꿔 써라. 이렇게 공문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뉴스를 보았더니 아이들이 챗GPT를 통해서 고민을 풉니다. 내가 친구와 다투었는데 이 친구와 화해하려고 하는데 라고 말했더니 챗GPT가 그러지 않아도 돼. 너는 너대로 멋있어. 너는 괜찮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한답니다. 아이들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 지혜와 같이 어울려가는 방법보다 챗GPT에 대해 물어보고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맞구나, 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생각으로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치우쳐 간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배경, 또 좋은 여건, 물질적인 풍요로움,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이런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무엇이요? 여러분과 제가 길갈의 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감사와 전적인 하나님의 손이 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립주일 우리가 정말 과거에 45년 동안 주신 은혜를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기호 남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선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흥교회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대흥교회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존귀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제목이 되어져가는 우리 대흥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